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10월 초하룻날 그때 덕조 스님이 주지를 하고 있을 때 부탁을 받고 와가지고 법문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주지스님이 바뀌어가지고 법문을 한번 해달라 해서 왔는데, 저는 출가 이래로 선언에서만 한 3쯤에 넣은 게 선수행만 하다 보니까 이 법문할 기회가 자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상사에서는 신자님들이 많은 법문을 또 들었고, 또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에서 또 큰 스님 법문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밝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지 않으려 하다가 산골에서 공부하는 스님이 그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이 또 법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법문을 잘 못하더라도 선방에서 공부만 하던 스님이라서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또 법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코살라국 한 마을에 머무실 때에 그때 그 사위띠 성에 대부호, 아주 큰 부자 아나타핀티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자이고 또 신심이 장한가 하면은, 이 아나타핀티카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에 1000명의 수행자가 와서 탁발해 갈 수 있는 음식을 항상 공양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의 식구들한테 뭘 스님들이 좋아하시냐고, 우리도 스님을 한번 공양 올리고 싶은데 뭘 준비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 집에서는 늘 아침에 탁발 나오는 스님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타핀티카라는 아주 대부호의 집에는 항상 수행자들이 아침에 탁발을 나가고, 또 부처님께서도 자주 그 집에 들려가지고 좋은 설법을 하시고 또 그런 기회를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살림은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아나타핀티카 이 사람 집에 가서 그 목장의 소를 관리하는 사육소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기 집에도 소가 많은데 더 큰 부잣집에 가서 사육사로서 그 소를 치는 일을 도와주고 또 거기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난다라는 이 소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법문을 하는 것을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나도 한번 부처님을 초청해서 공양을 대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마음을 내가지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도 공양을 한번 받아주시고 또 좋은 설법을 해서 법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난다여, 아직 때가 아니니라, 그렇게 하고 사양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좀처럼 사양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부처님께 청하면은 가만히 계시면은 그게 통과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늘 침묵으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공양을 초청하면은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은 그게 통과예요, 그게. 옆에 있는 이제 그 시자보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승인한 것과 같으니까 가서 기다리시면은
그날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 건데, 이 난다라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아직 내가 거기 가지 않겠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난다라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다가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자기 목장에 가서 소 젖을 짜오고 또 치즈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참 이례적으로 그 집에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면서 법문도 여러 차례 하시고 참 유없이 높은 그런 설법을 해가지고 이 난다라는 사람이 깨달음의 제1과인 사다함과를 얻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상근기가 돼서 그런지 법문을 듣고 정말 마음을 텅 비워서 감동을 받고 법문을 들으면은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과를 정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난다가 아주 참 행복이 겨웠겠습니까? 와서 일주일 동안 공양을 받아주시고 또 참 유없이 높은 법문을 설해 주셔가지고 참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일주일 후에 가신다 하니까 이 난다라는 사람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이웃 마을까지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좋은 말씀도 듣고 아주 환히 심해 참 그야말로 환히 신심으로 배웅을 해드리고 돌아오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전생에 아주 원결을 지은 사람이 사냥꾼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냥한다고 화살을 쏘은 것이 산길을 지나가는 아난다한테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 절에 떡 도착해 있으니까 난다가 돌아가던 길에 그 사냥꾼이 쏜 화살이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비보가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만약에 난다의 집에 가서 공양 초정을 받지 않았고 또 난다가 부처님을 먼 길까지 배웅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죽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화살이 지나간 것도 순간이지만은 해필 그 길목을 지나갈 때 팍 지나갔으니까 배웅을 그렇게 멀리 나오지 않았더라도 안 죽었을 것이고, 또 부처님이 찾아가서 법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 이 감동을 줬는데 그런 일을 벌리지 않았더라도 난다가 그런 죽음을 모면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을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열애라고 그럽니다. 열애가 찾아가든 찾아가지 않든 또는 그가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느니라. 비구들아,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그가 행여 타락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까를 염려하도록 하여라. 도적이나 원수에 의해 죽는 것보다 타락되고 집착된 마음과 삿된 견해를 가진 채 죽는 것이 더 큰 재앙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난다라는 목동이 틈틈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너무 신심을 내고 또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공양을 올리려 할 때에 아직 때가 아니다 하고 사양했는데, 부처님이 해안으로 보시니까 이 난다라는 사람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례적으로 스스로 그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공양을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그 난다를 제도하기 위해서 위없이 높은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난다는 지혜의 눈이 열리고 초견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탈의 기쁨,
그 아주 환희 신심으로 충만되어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배웅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시고 나서 그렇게 법문을 해가지고 구제를 해주고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생에 너무도 깊은 원결이 졌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었느니라 그렇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을 때도 아주 그 기쁜 마음으로 그 환희심으로 가면은 좋은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아버님 정반왕이 임종이 다가와가지고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할 때에 그때 방문해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버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즐거웠을 때를 떠올리십시오. 이 두 가지를 일러드렸습니다. 우리도 혹은 그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된 그런 어른들한테 혹시 이제 병문안을 갈 때도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한테 가장 위안이 되는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거 하고 또 즐거웠을 그런 젊은 추억을 떠올리라는 거, 그것이 참 위안이 되고 그 기쁜 마음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난다를 아주 환희 신심으로 충만시켜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해준 그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적이나 원수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도 그 내가 만약에 타락된 마음이나 집탁된 마음 또 삿된 견해 아주 그 누가 화살을 쏘았는가 이는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이런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스스로도 악도에 떨어지고 또 그 원길이 돼가지고 세세생생 자꾸 윤회에 박혀서 대물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다는 위없는 높은 법문을 듣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원결에서는 벗어났느니라. 그리고 여러 비구들아 그의 죽음을 염려하지 말고 그가 정말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좋은 마음으로 천상에 가도록 그렇게 천도해주는 마음으로 축원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개송으로 가지고 또 여러 제자들을 깨우쳐줍니다. 그 부처님은 항상 법문하고 난 뒤에 그걸 요약해가지고 개송을 들려주었거든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그 빨리어 산스크리트 원전에 보면은 아주 더 생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산스크리트 그 원음을 가지고 한번 들려드리고 나서 경전을 또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원음을 한번 들으면은 부처님 당시 때는 그 말투가 이랬구나. 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또 그걸 새겨 들으면은 또 업장이 소멸된다고요. 부처님의 원음을 들려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 다 합장하시고 한번 그 가슴에 한번 열어가지고 들어보십시오. 디소 디상 양땅 까이라 외리와 빠나 외이랑 미차 빠니 히땅 지땅 빠삐오 낭 따또 까레.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한과 나쁜 마음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만 타락되고 헛된 집착을 가진 나쁜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느니라. 합장 내리십시오. 그렇게 개송을 마무리해가지고 여러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다 그럽니다. 타락되고 헛된 마음 10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인가? 내가 만약에 타락되고 나쁜 그런 집착을 가지고 아주 삿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죽으면 되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 어떤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느냐? 살생을 할 수도 있고 또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또 음욕 행위에도 빠질 수 있고 또 거짓말, 비방하는 말, 악담, 또 허황된 말 그런 것을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내가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욕심을 내고 또 성내고 정오하는 것, 또 삿된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이 10가지가 시박도라 그럽니다. 그래 지금 이제 부처님
그 법에서는 이 10가지 그 악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10가지 선행을 닦아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계를 주지 않습니까?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살생하는 것보다는 늘 방생하라,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주는 거죠. 또 도둑질하기보다는 항상 베풀어라. 남의 것을 훔쳐가면은 자꾸 내가 박복해진다. 박복해지는 그런 업을 버리고 항상 남에게 베풀모로 해가지고 보시를 행함으로 해가지고 복덕을 키워라. 또 삿된 음욕의 행위에 빠지지 말고 청정심을 가지라. 이 맑고 향기롭게 이런 마음도 다 청정심이죠. 또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꼭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남에게 속임을 당할 때는 내가 어느 때에 너한테 알게 모르게 거짓말한 그런 과보를 받는구나 이래 하고는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을 비방하면은 또 그게 돌아와요. 비방보다는 항상 칭찬을 하고 악담을 하면은 그 가시가 또 돌아와서 나에게 또 꼽힙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항상 좋게 말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점만 말하잖아요. 단점을 말하기보다는 항상 장점을 얘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담을 하지 말고 또 허황된 말, 루머를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하고 나쁜 감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을 하고 항상 남을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내 영혼이 스스로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베풀면은 그 사람이 다음 생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금생에 내 영혼 스스로가 밝게 환히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 하는 일이 무장무의 원만 성취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10가지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또 욕심을 내고 성내고 정오하고 또 삿된 신앙이 빠지는 것, 이거는요 다 우리가 바른 전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고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항상 지혜롭고 자비롭게 참나를 향해서 정진하라 그랬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해가지고 전 국민이 애도를 표하고 참 침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어제는 선지식의 좋은 법문을 들은 그런 하루가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벼슬과 권력이 정말 무상한 것이고 인생이 정말 참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그런 하루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도 미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은 운명이다. 그렇게 또 이제 말씀하신 것이 참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음을 애도하고 또 마음속에 그 침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그분이 가시는 길에 부처님 법문처럼 조금이라도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기원해주고 마음속으로 천도를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불자고 또 우리 맑고 향기롭게 이 근본도량에 나와서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인연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는 좀 더 원만하고 좋은 모습으로 참 못다한 그런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속으로 축원해 주는 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난다의 죽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 시대에 함께 살다간 노 전 대통령의 그 참 서거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접목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길상선은 복과 덕이 있는 도량인데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작년에 내가 그 10월 초하루 날 법문하기 위해서 와서 하루 쉬는데 여기서 이제 목탁 치는 스님들도 열심히 천일 기도를 잘 하시고 계셨고 또 주말인가 그래 돼가지고 3,000배 또 철화 정기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생각해 볼 때 참 그거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천일 기도라는 것도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철화 정기를 하면서 3,000배 하는 것도 정말 참 값진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고성연부를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주위에 이웃 사람들은 안면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법정스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항상 조용하고 엄밀하게 하는 것이지 크게 요란하게 또 남에게 과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색을 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큰 스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아마 좀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을 건데 큰 스님께서 법회 때 오셔가지고 법문만 하시고 가시니까 아마 저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기도하실 때 조금 더 주위의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면서도 엄밀하게 자기 내면의 세계에 기도하는 것이지 이 시방 허공에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하는 것이 정말 더 알찬 기도가 아니겠는가, 진정한 맑고 향기로운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옛날 어떤 스님께서도 같이 정진하다가 일찍이 운명을 달리한 사람을 위해서 그 참 법어를 남겼는데요. 그 법어는 어떠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 때는 흰 구름 덮으러 왔고 갈 때는 밝은 달 따라서 갔네. 오고 가는 주인공아 그대는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부모님을 그 인연을 해가지고 보이는 세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양이라는 그 상, 부처님 그 건강경에 나오는 상을 갖춘 그 순간부터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태어나면은 죽음을 향해 가고 보석 반지가 하나 생기면은 생긴 그 순간부터 서서히 소멸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길고 짧고 할 뿐이지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상은 모든 모양 있는 것은 형상 있는 것은 다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재행이 무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과연 나는 누구일까? 이 몸뚱이는 지수, 화풍 이 4대의 원소로 흩어져 가버리지만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던 내 마음 그것 이름 붙여서 마음이라지만은 그 과연 한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늘 참고하고 정리하는 것이 참선수행입니다. 여기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은 선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요 법회 때 그런 그 참선 공부를 좀 많이 배우셔가지고 하루에 30분도 좋고 뭐 어떨 때는 한 5분도 좋습니다. 정진하고 일어나면은 이 심신의 모든 기운이 안정되고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진의 시간을 자꾸 가지는 것입니다. 그 정진하는 시간을 틈틈이 가짐을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진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에 일어났을 때
새벽 벽의 머리,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그 시간이 참 좋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삼상사라 그랬어요. 생각을 하기 좋은 시간 세 군데가 있다 그랬습니다. 새벽 벽의 머리와 잠들기 전, 그리고 차 안에서. 차라는 것은 달리는 법당과 같은 거잖아요. 운전하면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거기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마음을 탁 가라앉히면은 점점 마음속에 밝은 지혜가 생기고 또 지혜와 자비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장실. 옛날 삼상사 중에 화장실이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 나홀로 공간이잖아요. 거기 가서도 나는 누구인가 자꾸 이렇게 챙기면서 해서 점점점 집중이 되어지고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여행은 무엇이겠습니까? 삼매입니다. 삼매. 독서 삼매, 선정 삼매. 참나를 찾아서 이 무엇인고 하고 떠나는 그 선정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안 들고도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모두가 다 거룩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속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참된 본성, 자기의 부처님을 친견하기를 마음속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해진 운명이 있다 했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무친 원길이 아니면은 그 모든 그런 재난을 기도와 정진으로서 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에 아주 부잣집에서 정말 기원하던 아들을 하나 탁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아들을 두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 인도에 가면은 이 사람을 보는 그런 것이 참 옛날부터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앞으로 뭘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아들은 전생에 업으로 인해 가지고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다른 데 가서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재물이 많은들 무엇 하겠느냐. 우리 아들이 단명해가지고 10살 안에 죽어버리면은 이 재산은 다 정부에서 받아가 버리는데 너무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던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자 하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그대 내외가 법당에 와서 7일 동안 일주일 철야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아이는 집에 맡겨두고 이 부부가 대신 와가지고 그 아이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철야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처님께서 법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축원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또 이제 그 인도에 유명하다는 쉽게 말하면 쪽집게 도사를 찾아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래도 명이 어떻게 짧은가 한번 보려고 갔더니 기도를 마치고 난 그 이후로는 어느 한 사람도 당신 아들은 단명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대로 정말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수명이 연장이 됐구나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수레에다가 잔뜩 공약물과 스님들의 의복과 의약품을 싣고 부처님 계시는 정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야 기도를 정말 힘들게 마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의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이제 단명하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또 비구 스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생에 살생을 하고 그러면은 단명하다 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전생에 알게 모르게 살생을 많이 한 그런 업으로 단명한 건데 그 당사자도 아니고 부모님이 와서 대신 일주일 기도를 했다 하지만은 어떻게 그 업을 면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부처님이 찾아와서 부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절대 당신이라고 또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참 부처님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은 참 훌륭한 그런 모습이에요. 부처님 당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덕 있는 이에게서 우러러 나오는 자연스러운 축복의 은혜 4가지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경전에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색, 역, 수, 안 4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색, 역, 수, 안. 색은 뭐냐? 모양이에요. 모양이 점점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역, 힘력자입니다.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긴다. 수, 목숨 숫자예요. 건강이 점점 좋아진다. 4번째 안, 안정의 힘이 생긴다. 덕이 있는 이에게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발언하면은 이 4가지 축복의 은혜가 점점 더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짓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산보님께 공양 올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용기, 건강과 안락함 이 4가지 축복의 은혜가 점점 더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부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같은 버금가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집에 부처님이 계신다 생각하시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산보에 공양 올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모양이 점점 훤히 밝아지고 또 마음속에 당당한 그런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또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또 안정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마음이 편안하면은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의 모든 일들이 다 원만성취가 된다 그러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을 들려주면 해가지고 모든 비구 스님들이 더욱더 신심을 내고 정진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운명 아주 사무친 원기를 피하려고 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정진해야겠죠. 그리고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이것도 우리 마음은 더욱더 가다듬어지고 그런 또 삿된 마음, 내 속에 있는 그런 나쁜 마음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한순간 한순간 비우고 맑히는 것이 정말 복된 그런 맑고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개송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법문을 회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장하십시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사자는 자기 중심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소리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자기 마음에 딱 중심을 잡으시고 그 어떤 칭찬과 비난에도 초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칭찬도 없고 영원한 비난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음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내 업장이 소멸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비난에 초인하고 자기 중심을 잡고 오직 일념으로 기도하고 정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이 세상에는 마음고생하는 데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얽히고 물질에 얽히는 것. 사람과 물질이 2가지를 떠나서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것도 다 인연을 맺게 놓으면 돼요.
물질은 재물적인 그런 그 복을 말하는데, 내하고 인연 복이 아니다 생각하면은 마음을 턱 접으면 되는 거예요. 내하고 인연이 아닌데 자꾸 잡으려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의 마음에 불상사가 터지는 겁니다. 사람도 그래요. 내하고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기나 버리면은 억지로 그 사람하고 자꾸 고생하고 얽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꾸 마음에 그 서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자꾸 마음을 비워버리면 돼요. 하심만복내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낮추면 돼요. 나를 낮추면은 만 가지 복이 내게로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심만복내라 그럽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심만복내.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하심만복내. 내가 낮추면 되지 그러십시오. 그러면은 만 가지 복이 내게로 온다 그랬습니다. 엊그제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낮은 곳으로 고인 것 똑같은 거예요. 나를 낮추면은 만 가지 복이 내게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딛고 올라서려고 하면은 항상 주위의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또 적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나를 낮춰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준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또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같이 이 연꽃은 선의 정신을 말하고 또 맑고 향기롭게 브랜드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법문을 듣고 나갈 때는 연꽃 만나고는 바람이 돼야 됩니다. 연꽃 만나고는 바람은 향기를 머금고 하거든요. 우리는 도량을 났을 때는 항상 마음에 훈훈한 향기를 머금고 나아가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심도 하고 또 항상 자기 중심을 잡고 정진하는 그런 것이 연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서 가라는 말은 오로지 일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일념으로 집중해가지고 삼매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의젓하고 당당하게 정말 거룩한 여행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행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바른 정견을 가지고 그렇게 수행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연꽃이 더욱더 맑고 향기롭게 피어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도량에 다니는 보람을 느낄 것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저분이 절에 다니더니 많이 변했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따라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이런 법문들은 인연 공덕으로 더욱더 맑고 향기로운 삶으로 충만되기를 기원하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